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참 복되십니다. 오늘 제목에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되겠다, 그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많이 아파야 건강할 때 참 그게 복되고 귀한 것이었구나.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냥 하루하루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큰 복이구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닥칠 때 아이고 한 주 한 주 예배하는 그것이 참 큰 복이구나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모든 일 젖혀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주님을 바랄 수 있으니 이것이 큰 복입니다. 오늘 사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주님 앞에서 복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참 복되십니다. 우리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고 더 어떻게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더 우리가 복된 만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구하지 말고 저것을 구해야 된다 하고 이제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같이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죽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는데 첫 번째 구하는 것이 곧 헛된 말,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헛된 이야기 의미 없는 그런 말들 안 하면 안 됩니까?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헛된 말 거짓 것들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 가운데 주님께서 9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실 때 10계명 가운데 두시면서까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증인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중한 살인죄 같은 경우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범죄하였다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고 사형의 벌까지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수고하면서 너희의 이익을 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땀을 덜 흘리고 그렇게 내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 그런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노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모아서 평안한 삶을 살고 만족스러운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만족하는 삶을, 더 소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노력은 적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까? 뺏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악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타인을 힘들게 하고 손해보게 만들고 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부유하게 되려고 거짓 증거해서 저 사람이 욕을 보더라도 나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요함, 소유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유익함이 있고 실제로 돈이 있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면 많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요한 자라도 근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막 애써서 노력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싸워서 얻은 그 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때 수고하면서 성실한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허락하시되 많이도 주시고 넘치게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람이 부하게 되면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부요함이 있지만 그 걱정 근심은 같이 오지 않는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악하게 사람들 가운데서 부요하게 되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임하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되는 이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는 것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조금씩 노력하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때 얻어지는 복된 것인데, 내가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열심을 낼 때 심지어 하나님도 버리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시험에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이 파멸하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여서 차곡차곡 모아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악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당하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통해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탐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이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시험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결국에 파멸과 멸망으로 가게 되는,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악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노력으로 주님께 복을 받았다 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지나친 열심,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는 것들, 또 이 세상의 가치에 쫓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들을 저버리는 것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까? 시편 15편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오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머물게 될 이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무슨 유익을 구하려느냐? 그렇게 얻은 것이 너희에게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들 사단과 마귀를 영원히 멸하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지옥불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함께 던지시고 심판하시는 둘째 사망의 벌을 주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속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미 없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거짓으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하는 모든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복을 받거나 만족하는 삶을 행복하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여기 구하는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의미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오직 여호와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물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헛된 거 멀리하지, 거짓말하지 말지, 안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거짓된 것, 헛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행하시는, 평생에 그렇게 주님의 거룩하심과 정직하고 성실하신, 진실하심을 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쫓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여기 우리 8절의 하반절의 말씀이죠. 이어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많이 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 먹으면 부자로서 넉넉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부자도 보통은 하루에 3끼 먹는 거죠. 물론 뭐 맛있는 거 5끼, 10끼 조금씩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결국에 하루 3끼 먹는 겁니다. 돈을 1,000억, 몇 조 뭐 아무리 쌓아놔도
하루 종일 먹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가난해도 웬만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두 끼, 세 끼 이렇게 먹으면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옷을 뭐 두 벌, 세 벌, 네 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멋있고 더 예쁘고 때로는 더 시원한 것, 더 따뜻한 것 입을 수 있지만 결국 한 벌 옷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해도 너무 가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굳이 크게 부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일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진실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기를 원하고 실제는 나는 가난한데 부족한데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데 사진을 찍고 멋진 걸 올려서 인스타나 여러 다른 사람들 보는데 자랑스럽게 부유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만족한 삶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가 먹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는 것이고, 9절에서 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셔야 내가 양식 필요한 것 먹고 살 수 있는지, 이 기도가 응답되는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하고 가난한 것은 돈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9절에 하고 있죠. 배부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필요한 양식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양식 갖고 있는 이것을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배가 부른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그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겠고 내가 벌은 내 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 이 돈을 벌었고, 내가 똑똑해서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갔고, 내가 복이 많아서 부잣집에 태어났고,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배부르니까 매달리면서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많고 부유한 자들이, 자기 노력으로 수고하고 모든 많은 것들 벌어들인 자들이 즐겁고 평안한 중에 만족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이 일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힘쓰면서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복이 많아서 내 것을 얻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아이고 내 복이 내게서 떠났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궁리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이 줄어들거나 힘들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 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일하는 것이고 쉴 수 없이 일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돈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도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하나님 없이 살았고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모르겠고 내가 애써서 힘써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런 거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애쓰고 힘쓰면 또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예배하러 나올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자고 쉬고 몸과 마음을 쾌활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거나 주님께 내 소유와 나의 마음과 영혼을 드린다. 그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상관없는 거죠. 네. 예배할 그 시간에 돈을 좀 더 버는 게 낫고 예배할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 내가 더 건강하게 될까?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맛있는 것, 즐거운 것 누릴까? 그런 궁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주님 없이 배부른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 그것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육체와 마음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결국에 그 행복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여기 말하는 배부른 자들입니다. 반대로 뒤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하여 도둑질한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둑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굶고 우리 아이까지 굶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다스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모르겠고 나는 도둑질해서라도 배불려야 되겠고 우리 애들 먹여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공의에 다스리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보다 도둑질이라도 해서 당장 배고픔을 면하고 당장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를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속여서 악하게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일들입니다. 돈을 빼앗기도 하고 명예를 빼앗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제 것으로 만들면서 억지로 애쓰다가 사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도둑질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만 도둑질합니까? 부자들은 도둑질 안 합니까? 예. 부자들이 더 큰 도둑질을 하죠. 예.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또 더 큰 도둑질을 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왕인데 왕비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지만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내게 저것이 더 필요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이웃에 한 마리를 더 탐내고 욕심을 부려서 빼앗는 악한 도둑질입니다. 진짜 가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들이고 그렇게 욕심을 부릴 때 그들은 이 가난한 자들로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 궁궐도 있고 다 있는데 자기가 하나 더 좋은 궁전을 만들어서 저기도 좀 살면 좋겠는데 하고 나봇의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궁리하고 나중에 알아들어 눕는 겁니다. 악하죠.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에 만족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안식도 쉼도 없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나면 행복하고 만족합니까? 밧세바를 차지하고 나면 그가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 가난한 자들로 배부른 자들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잠언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그것입니다. 거짓으로 악하게 앞서 본 것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것,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돈을 얻었지만, 사람을 얻었지만, 명예를 얻었지만, 내가 악한 생각으로 모든 나의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망령되이 이런 얻은 재물은 줄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가 그것에 따라오는 것이고, 범죄하면서 모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평안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는 파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배부른 사람으로 또는 가난한 도둑으로 주님을 모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추구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얻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돈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갖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는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편에, 어리석은 편에 서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한 것처럼 이 아무리 가져도 그냥 진짜 불쌍하고 못 먹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고 있는데 더 좋은 것 먹으려 하고 더 좋은 것 누리려고 욕심 부리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도둑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 뭐 좀 챙겨온 애들이 있느냐? 너희가 떠날 때 뭐 좀 가지고 갈 거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살다가 가면 그것이 족한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부리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갖는데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든 적든 만족하는 거죠. 그 만족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람은 많이 가진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더 욕심을 부리면서 한 푼도 하나도 다른 이웃들과 나누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 계셨는데 이분이 부산의 대학병원의 의사시고 이런데 진짜 뭐 아주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아들 과외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장로님이 제가 좀 없어 보였는지 용돈이라도 지어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 뭐 일주일에 2번 가고 했는데 돈을 그 당시에 보통 알바하는 과외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기도 하고 갈 때마다 식사도 챙겨주고 뭐 제가 그때 자취했는데 친구들하고 그릇도 챙겨주시고 권사님이 뭐 하여튼 다 퍼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자죠. 예. 돈이 많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전셋집에 사시더라고요. 예. 큰 집도 아닌데 작은 집에 전셋집에 살고 성탄절인가 한번 그 집에 가서 같이 이제 청년들하고 가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가 뭐 90년 뭐 이래 해도 그 보통 구멍난 양말 잘 안 신잖아요.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구멍난 양말을 기워서 신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 보여주시려고 했으면 성공했죠. 다 보고 감동을 받았으니까. 근데 참 그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수시로 신학생들이나 또는 대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집도 없이 사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다른 데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을 옮기신 거죠. 왜 그랬는지 물으니까 거기가 돈을 많이 준다고 가신 거예요. 지금 있는 데보다. 거기 부산의 대학병원보다. 그 돈 때문에 갔는데 돈 때문에 왜 갔느냐 하면 선교하고 그 헌신하고 작정한 것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하려니까 거기서 하는 걸로는 안 돼서 더 많이 주는 데 가서 많이 드리려고 진짜로 멀리 이사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나누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배부른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고 11조를 드리며 또 나머지 9개를 가지고서도 기꺼이 모든 형제 자매들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고 가난한 도둑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인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것 하나도 나누는데 갈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 나누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매달의 수입이 여러분의 저축의 잔고가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크고 부여하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해서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부요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얼마든지 나누고 베푸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족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고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 같이 살펴본 말씀들 중에 있죠.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쉬지 못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짓는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성을 지키는 파수하는 노력들이 의미 없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굳이 너무 일찍 일어나고 너무 늦게 잘 이유가 없고 때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또 때 되면 잠자리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자고 쉬면서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평안한 잠을 날마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수고하고 너무 힘들고 죽도록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시고 만족하고 나눌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이 정도로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131편의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막 애가 쉬고 힘이 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노 하고 괴롭고
물론 때때로 뭐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칠 때마다 그럴 수도 있고 중요한 큰 시험이나 이런 일들을 앞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삶들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주일에 예배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명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들을 예배함으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쁜 날들을 평생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보다 더 무리한 일들을 내가 탐욕과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피곤한 삶들을 살게 되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하나님이 쉬어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일로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 우리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고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든 일터에서든지 돌봐야 될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적절하게 쉬는 것이 그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쉬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와 나귀 그리고 우리 여종의 자식 그리고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쉬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쉼을 주러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애굽에서 괴로워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이 쉼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시고 쉬라고 명령하시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하시는 거죠. 쉬면서 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너희가 평생에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아파서 드러눕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쉬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할 때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수고하고 노동하면서 주님께 받는 것이고 진실하게 내가 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쉬면서 다른 사람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나를,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오직 필요한 양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는 이것이 주님 앞에 복된 일이죠. 우리 성경 통독하는 일을 계속하고 다시 또 내일부터 전도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입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평생에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이 여호와를 구하고 주 예수님을 구하는 이 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참된 안식을 얻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주님의 자비를 크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에 대한 내용들은 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가난하게 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자로 큰 집에 있으면 다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 아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자 가난한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부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부자가 되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깨끗함의 강조가 되지 않고 깨끗한 부자의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편으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재물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주님이 썩 그렇게 재물을 많이 안 주시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만족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하지만 의를 겸한 것이 불의와 악을 겸한 것보다 부요함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된 영화지만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 1000만 넘기고 안 그랬습니까? 그 중간에 보면 되게 웃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마약 사범을 잡기 위해서 아주 나쁜 놈인데 이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쉽게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잠복을 하는데 잠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쭉 길어지니까 아예 그 소굴 앞에다가 치킨집을 산 거예요. 형사들이. 좀 지나치지만 어쨌든 그게 스토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치킨집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감시를 하도록 세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치킨을 팔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고생을 하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앉았는데 이 망을 보던 이 사람이 밤늦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늦게 들어오니까 이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뭐 하기는 우리가 오늘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닭을 튀겼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테이블을 세팅을 했는지 아느냐,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우리 지금 뭐 하냐고,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 오늘 그 놈이 나타났다고, 그래 어떻게 됐냐, 잡았냐 이러니까 쫓아가다가 갈래길이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결국 놓쳤다. 놓치고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을 내니까 자기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느냐, 이 치킨 여기다가 왜 이렇게 목을 매냐,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냐,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우리가 치킨 이거 만들어서 돈 벌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법인을 잡아야 되는데 왜 여기 다 마음이 팔려서 애를 쓰고 있냐, 그 열심 내고 애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면서 충분합니다 하고 나누면서 주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른 것들 더 채워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여전히 자족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주님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누면서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성전으로 계속 올라올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헛된 것과 상관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족함으로 오직 필요한 양식, 영원한 생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풍성한 생명을 얻는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쫓아가지는 않느냐? 진실하고 온전한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있느냐? 돈이나 자기 자신을 구해서 쫓아가는 것 아니냐? 네 노력으로, 네 헌신으로, 네 소유로 네가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을 구하고 주님 예수님 그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이 양식으로 너희가 배불리고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만 붙들면서 평생에 만족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자족하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족하며 나누는 삶으로 주님 앞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